미국에 한인교회들이 큰 교회들이 많습니다. 제가 목회했었던 곳이 버지니아에서도 목회했었고 LA에서도 했었고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죠. 또 노스캐롤라이나에서도 목회했었고 특별히 이제 버지니아하고 뉴저지하고 이제 필라델피아 쪽에 보면 이동훈 목사님이 목회하시고 온 지구촌 교회가 거기 크게 아직도 있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라고 있어요. 송영선 목사님께서 개척하셔서 굉장히 커요. 땅이 굉장히 커요. 주차장만 해도 어마어마해요. 그 대형 교회가 또 있고 베델 교회라고 또 있어요. 일산에도 베델 교회 큰 교회가 또 있죠. 미국에서 이 Our Daily Bread라고 하는 이 오늘의 양식이라는 소책자를 이제 배포하는데 그것을 받아서 한글로 번역해서 미 전역에 뿌리고 우리 한국의 교회들에게도 이렇게 배부하는 귀한 사역을 하는 교회가 베델 교회라고 있어요. 미국의 장로교회인데 참 굉장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열심히 사역하는 교회예요. 여기 Our Daily Bread, 오늘의 양식이라는 그 책에 여러 이제 글을 올리는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그 중에 데니스 디한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글을 참 잘 쓰시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한 소년의 어머니가 재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년은 아빠가 생긴 거죠, 새 아빠가. 그런데 이 소년과 새 아빠는요 전혀 어울리질 못했어요. 왜냐하면 소통이 잘 안 돼요. 새 아빠는 외향적인 성격이에요. 그리고 이 소년은 굉장히 조용한 내성적인 성격이에요. 새 아빠는 낚시를 굉장히 좋아해요. 시간만 나면 낚시를 가요. 그런데 이 소년은 책 읽는 거를 좋아해요. 그래서 집에서 나가지 않고 책 보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새 아빠가 아들하고 좀 친해지고 싶은데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야, 나랑 낚시 여행을 가자. 그래서 아들은 가기 싫은데 어떻게든 아빠가 친해보려고 하니까 엄마는 떠밀고 해서 아빠를 따라갔어요. 싫었지만 할 수 없이 따라간 겁니다. 첫날을 보냈어요. 하루 종일 낚시하는 아빠. 보니까 너무 힘든 거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아빠한테 말은 못하고 쪽지에 글을 썼어요. 아빠 집에 돌아가고 싶어요. 쪽지를 아빠한테 보여드렸는데 아빠가 딱 봤더니 그걸 꾸깃 하더니 호주머니에 딱 넣고 아무 얘기를 안 해요. 이제 집에 가겠지 생각했는데 그로부터 4일 동안 계속 줄기차게 아빠는 낚시만 합니다. 너무 화가 났어요. 집에 돌아와서 엄마한테 막 화를 냈어요. 아니 도대체 아들이 아빠한테 그래도 조심스럽게 쪽지를 써서 아빠 집에 돌아가고 싶다 하면 그걸 좀 같이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자기가 쓴 쪽지를 보고도 전혀 자신의 입장은 고려도 하지 않는 그런 아빠가 어딨냐고 화를 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때 조용히 아들에게 말을 합니다. 아들아, 사실은 네 아빠가 글을 읽을 줄 몰라. 글을 읽을 줄 몰라. 소녀는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화를 냈지만 그의 아버지에게는 그가 알지 못했던 굉장한 아픔이 있었던 거예요. 글을 읽지 못하는 아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요 누구에게나 알리고 싶지 않은 아픔이라는 게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치부가 있습니다. 누가 들춰낼까 봐 꽁꽁 숨기고 있는 뭔가가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죠? 이것을 들춰내고 공격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받아주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을 배려다. 성경에서 표현한 것은 덕을 세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우리의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고 이 사회를 밝게 만드는 원동력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따지고 대들고 분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세워주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가정들이나 공동체가 고통을 당하는 것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다른 거 아니에요. 이해하지를 못해요. 인정해주질 않아요. 세워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갈수록 자꾸 관계의 벽만 높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죠? 다 상처받아요. 상처 줘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리스도인인데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하면 이런 이기적인 장벽을 깨트릴까? 그래서 서로 배려해 줌으로 우리 공동체를 더 아름답게 세우고 우리 가정을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연약한 지체를 향한 배려의 삶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주시는 특별한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누구요? 연약한 지체.
우리 다 같이 13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13절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 실족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실족이라는 말이 이게 헬라어로 번역하기가 쉽지 않은데 스칸달리제이라는 말인데 이게 스칸달론이라는 말에서 나왔거든요. 이게 번역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걸 아주 쉽게 표현하면 그릇된 판단을 하게 만든다 그런 뜻이에요. 잘못된 판단을 하게 만든다. 실족하게 한다는 말이 우리 보통 실족사 그러잖아요. 헛디뎌서 뭐 빠져 죽었다 할 때 실족한다 그 의미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뭔가를 잘못 봐서 잘못된 판단하게 만드는 것, 그게 실족시킨다 그 말이에요. 여기 지금 바울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음식은 고기예요. 어떤 고기죠? 우상제단에 바쳐진 고기. 그 고기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상은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건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먹으면 아무 문제 안 된다고 얘기했죠. 그게 4절 말씀에 지난주에 나눴죠. 그래서 바울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에 맞춰진 제물도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먹어도 상관없다. 그런데 연약한 지체, 이거를 모르는 연약한 지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연약한 지체는 만약에 우상 숭배한 그 제물은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상식이잖아요. 유대인들에게서 상식이었고. 근데 우상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린 자유하잖아요. 우상. 생명이 없는 그에게 아무리 바쳐도 그건 의미 없거든요.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기록한 내용이 연약한 지체가 오해해서 바울 목사님이 가서 우상 제물을 먹네? 먹으면 안 되는데 자기는 저렇게 안 가르쳐 놓고 저렇게 잘못된 행동을 하지? 시험 든다면 실족시키게 한다면 그리고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해서 시험 들게 한다면 나는 고기 안 먹겠다 그 말이에요. 이유가 뭐라고요? 나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에게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는 장애가 되지 않는데 연약한 지체에게는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고기를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아무 상관이 없지만 내가 고기를 먹음으로 인해서 우상에 들여진 그 고기를 먹음으로 인해서 이것 때문에 한 형제가 잘못 판단해서 시험 들어서 하나님에게서 떠나면 나는 그거 결코 원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않기 때문에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하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배려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덕을 세운다 그 말이에요. 나의 입장이 있어요. 나의 편리함이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연약한 지체를 먼저 고려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장애가 안 되지만 만일 연약한 지체에게 문제가 되고 장애가 되고 큰 이슈가 된다면 나의 권리를 내려놓겠다. 이것이 바로 관계성의 배려의 아름다움이다. 덕을 세우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유대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고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고 주인도 있고 종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인데 사람마다 자신의 배경, 자신의 입장만 주장하게 되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박살나죠. 박살나요. 다양한 배경에서 다양한 입장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조화를 이루며 한 몸으로 살아가려면 절대로 필요한 것이 뭐냐? 서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서로 세워주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을 건강하게 만드는 비결,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비결은요, 서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서로 입장을 잘 생각해 주고 거기에 적절한 필요를 공급해 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번에 2024년 파리 올림픽을 했잖아요. 제가 뭐 자주 보진 않지만 이렇게 요약된 걸 저도 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신문을 딱 봤는데 우리나라 태권도가 종주국임에도 불구하고 메달을 못 따서 막 망신이었잖아요. 계속 이번에 뭐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저는 특별히 이
파리 그랑팔레 태권도 경기장에서 남자 58kg급 이 태권도 결승전 소식을 제가 봤어요. 박태준 선수가 있었는데 나이가 20살밖에 안 돼요. 20살밖에 안 되는데 상대를 얼마나 열심히 적어야 됐는지 상대가 부상을 당했어요. 마고메도프 아제르바이잔 그 출신 나라 사람인데 발음도 힘들어요. 아제르바이잔. 근데 이 친구가 쩔뚝거리면서 시상대 올라갔는데 내려올 때 부축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얼마나 보기 좋은지. 20살밖에 안 됐는데 금메달 따면 그걸로 끝이잖아요. 내가 1등 했으니까 목표 달성했으니까 목표 이상을 달성했으니까. 그런데 자기에게 패배한 그 선수에게 어깨 동무하면서 이렇게 부축해서 내려오는 모습이 참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또 우리 탁구하는 신유빈인가 옛날 원래 삐약이었다며요. 좀 몰랐어요. 근데 뭐 얼마나 탁구를 잘 치는지 동메달 따고도 금메달 딴 것처럼 좋아하고 그런 모습이 참 좋았어요. 정작 금메달 딴 선수들은 인상 쓰고 표정이 그런데 오히려 가서 격려해주고 그러면서 와 저게 우리나라의 파워구나. 20대들이 참 예쁘게 아름답게 잘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습 아니고 전혀 아름다운 모습이 많구나. 그러면서 굉장한 희망을 봤어요. 오늘 세상 사람들은요 이런 장면을 기대하고 감동받죠. 만일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제가 이와 같은 감동을 세상에 던져줄 수 있다면 아마 기독교를 향한 세상의 시선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오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 안에서 많은 것을 누렸다 고백은 하지만 정작 세상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나만 신앙생활 잘해요. 나만. 근데 알고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지도 않아요. 종교인으로 살아요. 세상에 영향을 전혀 미치지 못해요. 우리끼리만 좋으면 그거는 하나님이 결코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전도 대상은 다 어디 있죠? 세상 밖에 있어요. 이번에 서원대학교 교수 김영규 목사 이미 그런 얘기했어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자신은 그 찬송 안 한대요. 이런 불경한 인간이 있나.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가다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세상 보내. 세상 등지면 어디 가서 전도할 거냐는 거예요. 세상 등지고 어떻게 살아요? 세상 등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죽어져가는 그 영혼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지. 그래서 아이들이요, 우리 애들이 멋있어요. 그 다음날 가사를 바꿨더라고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우린 그거 안 하기로 했습니다. 십자가 지고 세상 보내. 그래서 야, 참 멋있다 그랬어요. 세상은요, 하나님의 교회, 믿는 자들에게 이런 것을 기대해요. 감동 줄 수 있는 것. 예수 안에서 많은 것을 누렸다고 말은 하는데 전혀 감동,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한다면 기독교가 발전하지도 못하고 성장하지도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서로 배려하는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가정도 또 우리가 함께하는 이 사회도 세상도 행복할 수 있을까? 본문을 통해서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로 우리가 서로 축복하며 세워주는 배려의 삶을 살려면 첫 번째로 따라합니다. 권리 포기가 필요하다. 요즘은 권리 주장하느라고 난리지 권리 포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권리를 포기하라고 얘기해요. 나의 권리를 포기해야 돼요. 권리 포기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상대를 배려 절대 할 수 없어요. 자, 우리 다 같이 구절을 한번 볼까요? 구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즉 너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아까 말씀드렸죠.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 이게 실족한다 그 말이에요. 잘못 판단하게 해서, 그를 판단하게 해서 시험에 빠지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가게 만든다 그 뜻이에요. 자,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너희의 자유라는 말이 있죠. 자유라는 말에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이게 번역이 아쉬워요. 이게 엑소시아라는 말인데 마태복음 28장 18절에도 똑같은 단어가 나와요. 거기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라고 나오잖아요. 제 권세, 권리, 저게 엑소시아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자유가 엑소시아, 권리, 권세, 그렇게 번역했으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똑같은 단어로 사용했어요. 여러분 분명히 나에게 권리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나에게 주신 권리니까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누가 뭐래요? 그런데 그러할지라도 이 권리를, 이 자유를, 이 파워를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왜요? 믿음이 약한 자들 때문에.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미국에 있는 아이들이요, 파티를 하면 이번에 학생부 그리고 저기 주일학교 대형 튜브 이렇게 수영장, 풀장 대형 통째로 빌려왔잖아요. 그런 걸 미국에서 해요, 아이들이요. 파티할 때. 그 빌리면 기본 500불, 1000불이에요. 얼마죠? 1000불이면 140만 원이에요. 지금 환율로 따지면. 하루 딱 쓰는데.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나요? 근데 그걸 해요. 그리고 애들을 다 초청해요. 그럼 애들은 어떻죠? 갈 때는 신나고 막 노는데 끝나고 집에 오면 엄마한테 한마디씩 해요. 나도 해달라고. 그럼 엄마가 그거 해줄 수 있어요? 월세 내기도 힘든데, 렌트비 내기도 힘든데. 그래서 야, 교회 돈 없으면 교회도 못 가겠다. 이게 위화감이 조성돼요. 내 돈 내 맘대로 쓰는데 왜 난리냐고 막 뭐라 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배려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막 하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다 먹는 것, 그래서 내 몸 망쳐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 쓸 수 있는 거 마음대로 쓴다,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지. 내가 할 수 있지만, 내가 자유하지만, 내가 그런 권리가 있지만, 그러나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절제한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9가지 열매 중에 맨 끝에가 뭐죠? 절제예요. 절제는 성숙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입 터졌다고 내가 할 말 다 하고, 내가 돈 많이 가졌다고 내가 쓸 거 다 쓰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마음대로 다 먹고, 그래서 건강 다 망치고,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만일 믿음이 연약한 지체가 상처가 된다면, 그들을 넘어지게 하는 경우라면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위에 연약한 자들이 분명히 있어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하나님도 이해도 안 되고, 성경 말씀도 도대체 이해도 안 되고, 나가봐야 졸리기만 하고, 다 이해 안 돼요. 납득이 안 되는 것도 많아요. 그러나 우리 주변에 충분히 성숙하지 못하고 충분하지 납득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기꺼이 나는 나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배려의 삶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서신조 중에 가장 짧은 책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딱 한 장이 빌레몬서예요. 바울이 신약 성경 13권을 기록했는데 그 중에 가장 독특한 책이 빌레몬서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이 편지는 딸랑 한 장이에요. 다른 편지와 다르게 개인에게 보낸 편지예요. 일반적으로 바울 서신은 보통 교회나 큰 주목할 만한 사람에게 보낸 편지들인데, 이 빌레몬서는 골로새 지역에 있는 어떤 한 개인인 빌레몬에게 보낸 개인적인 부탁을 하기 위해 적은 편지가 빌레몬서예요.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람이거든요. 위대한 사람이 자기 개인적인 부탁을 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제가 배경을 좀 설명드리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는 동안에 오네시모로가 하는 사람이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왔어요. 가만히 보니까 일반 죄수와는 달라요. 좀 뭔가 특별한 사연이 있어 보여요. 이거 그냥 지나칠 바울이 아니죠. 계속 다가서서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결국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결국은 예수 믿어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됐어요. 다 알고 보니까, 마음과 마음이 통하게 되니까 이 오네시모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알게 됐어요. 알고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잘 아는 믿음의 아들 중에 하나인 빌레몬 집의 종이었어요. 근데 그 집에 아주 귀중한 물건을 훔쳐가지고 도망치다가 결국은 이 로마에까지 와서 로마 감옥에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만약에 주인이 소환해서 데려가면 죽일 수 있어요. 주인에게 잡히면 죽게 돼요.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만난 어쩌면 종 출신이고 하찮은 사람이에요. 가르쳐 봐야 뭐 별 변화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가차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고 그를 회복시키기를 위해서 이 위대한 사도인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자기 영적인 제자 중에 하나인 빌레몬에게 개인적으로 부탁을 하면서 편지를 쓴 게 바로 빌레몬서인데, 빌레몬은 바울보다 한참 어려요. 제자니까. 그래서 그 당시 사도 바울의 위치는요, 그냥 이렇게 명령해도 돼요. 지시해도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간청합니다. 제발 도와달라. 제발 살려달라. 나를 봐서라도 오네시모를 용서하라. 만약 그가 너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그 손해 내가 갚겠다. 여러분, 왜 이렇게 간청하면서 오네시모를 살리려고 했을까요?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자처럼 보였어요. 하찮은 자, 있으나 없으나 별 소용없는 사람. 근데 오네시모는 이 바울의 눈에 굉장히 소중한 사람으로 보였어요. 소중한 지체였어요. 그래서 한 지체를 회복시키고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놓습니다. 자신의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놔요.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퍼스널하게 간청을 하고 있어요. 제발 살려달라. 여러분, 이게 배려예요. 저는 여기에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봐요. 예수님을 핍박했었던 사람, 예수님 자신을 배신했었던 사람,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에서는 그렇게 주님이라고 호산나라고 찬양했던 그 사람들이 십자가에 대해서는 예수님을 못 박는 자로 돌변했거든요. 폭도로. 근데 예수님은 묵묵히 그들을 위해서 올라가셨어요. 십자가에. 그게 사랑의 배려예요. 바로 그 군중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배려예요. 솔직히 여러분과 제가 오네시모보다 더 악하면 악겠지. 뭐 착할까요? 아니요. 우리 다 표정 관리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 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잘 아시고 주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우리는 가치없는 자들이었어요. 연약한 자들이에요. 미약한 존재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다시 모든 힘으로 회복하시기 위해서 아들 보내주셨어요. 죽게 하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 삼으시고 아들, 딸 삼으시고 그리스도와 한 상속자 되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여러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우리 아멘 크게 볼까요? 아멘. 청년부도 얘기했지만 도, 아멘 이러면 안 되고요. 도레미파솔 아멘. 도레미파솔라시도 아멘. 그렇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도예요. 아멘. 톤을 높이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가정생활 가운데, 결혼하는 가운데 해야 할 말 포기하고 갈 수 있는 거 포기하시고 할 수 있는 거 포기하면서 모든 거 다 절제하시면서 혹시 살아오셨나요? 아니죠. 전혀 상관없이 상대방이 뭐 느끼든가 말든가 뭐 그냥 막 입에 나오는 대로 막 말해야 되고 막 말하고 막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오시지는 않으셨어요. 삶을 살면서 가장 어려운 관계가 부부관계 같아요. 그리고 끝까지 가장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끝까지 주신 인간관계 축복이 부부관계 같아요. 동의하시죠? 근데 부부관계가 힘들어지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 이게 서로 안 되려나서 그래요. 권리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아내는 아내대로 권리를 주장하고 남편은 남편대로 권리를 주장하고 절대로 양보 안 해요. 미국에 어떤 코미디언이 있었는데 이분이 101살에 돌아가셨어요. 아, 코미디언도 장수하는구나 제가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분이 재미있는 9가지 지침을 썼는데
남자가 행복해지려면 먼저 자기 아내를 행복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에 9가지 지침을 얘기했어요. 제가 다 소개하진 않고 몇 가지를 소개해보면 이렇게 썼더라고요. 아내에게 항상 옷을 사줄 때는 그녀의 사이즈보다 작은 걸 사줘라. 있는 그대로 사주지 말고 뭐 큰 거 갖다 사주잖아요. 아니야, 이거 넉넉해, 충분해. 뭐 그렇게 사다 주면 안 된다. 작은 거 사다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이렇게 됐지? 그럼 아이고, 아내를 위로해 줘야지. 열받게 더 큰 걸 사올 걸 그랬나?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또 한 가지는 넷플릭스나 유튜브에서 영화를 보다가 미인 배우가 나면 즉시 채널을 돌려라. 아니, 저런 여자가 어떻게 좀 매력 없는 저런 여자가 나왔냐고 한마디 해주고 그러고 채널을 돌려라. 또 한 가지, 아내 생일이나 결혼 기념일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라. 만약 잊어버리는 순간 평생 연락이 깨질 거다, 이렇게 써놨어요. 또 한 가지는 사람들 모인 자리에서 꼭 아내를 칭찬해라. 팔불출돼도 괜찮다라는 얘기. 또 한 가지는 사소한 용건으로 서너 번 매일 집에 전화해라. 아내들은 큰 거 좋아하지 않고 사소한 거 좋아한다. 또 한 가지 쭉 쓰면서 맨 끝에 이렇게 써놨어요. 만일 여기까지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썼는데 아내가 전혀 행복하지 않다, 그러면 그때는 남은 건 한 가지밖에 없다. 가출하는 거다. 그렇게 써놨어요. 집을 나가야 된대요. 제가 가끔 은퇴 전문 그런 것에 대한 유튜브를 어쩌다가 보는데, 일본의 오가와 유리라고 하는 은퇴 전문가가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한 달에 한 번 에세이를 쓴대요. 에세이 제목이 몇 년 전에 에세이 제목이 이런 게 있었어요. 일본에서 은퇴 남편 인기 첫 번째, 은퇴 남편에서 가장 인기 있는 남편이 뭐냐 해서 한 6가지를 얘기했어요. 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떤 남편이 아내에게 가장 인기 있는가? 이거 한국도 별 차이가 없어요. 자, 첫 번째, 싹싹한 남편. 인기 있나요? 끄떡하시네요. 두 번째, 요리 잘하는 남편. 우리 교회 요리 잘하는 형제들 참 많아요. 세 번째, 건강한 남편. 아프다고 맨날 병원 가면 힘들잖아요. 네 번째, 집안일 잘 도와주는 남편. 우리 형제들 잘 도와주시죠? 다섯 번째, 아내 말 잘 듣는 남편. 환하게 웃으시네요, 이 대목에서. 여섯 번째, 운동 잘하는 남편. 어떤 남편이 1등일까요? 안타깝게도 여기에는 1등이 없어요. 그러면서 7번째가 나와요. 정답이 집에 없는 남편. 집에 없는 남편이 1등이래요. 서글프죠, 형제들.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이 두 사람이 얘기하는 핵심 키워드가 뭘까요? 키워드가 뭘까요? 나를 비우라는 말이에요. 나를 비우라. 자기를 내려놔라. 나의 것을 비우지 아니하면 어떤 경우에도 행복하게 만들 수 없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이런 비결을 얘기하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여러분과 저는 주님 사랑에 배려받은 우리가 이걸 실천하지 못한다면 말이 되나요? 예수님은 우리를 행복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비우시고 십자가에 오르셨어요. 우리 주님 닮아서 우리를 비우는 그런 삶으로 여러분 행복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서로 볼까요? 비웁시다. 그래서 행복해집시다. 예, 서로 잘 비우셔야 돼요. 안 비우면 맨날 싸워요. 자, 첫 번째로 배려의 삶을 살기 원하면 나의 권리를 포기해야 돼요. 자, 두 번째 따라할까요? 바른 몸가짐이 필요하다. 몸가짐을 어려운 말로 하면 처신이라 하죠. 쉬운 말로 하면 행동이다. 그러니까 몸가짐, 처신, 행동 같은 말이죠. 자, 내 삶의 위치가 내가 서야 할 곳이 어딘지를 바로 알고 거기에 내 위치를 두는 것을 얘기해요. 자, 우리 10절 한번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여기 보면 지식이 있는 내가, 요게 중요한 말이에요.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여기 있는 이 말이 뭐냐면 우상이 뭔지, 우상 재물이 뭔지 아는 네가, 그 말이에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알만한 것을 다 아는 네가, 그 말이에요. 네가 이렇게 하면 연약한 형제가 시험에 들 걸 알면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너, 그 말이에요.
잘 모르는 사람이 실수로 우상제물 먹는 건 오케이예요. 몰랐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다 아는데 알면서 다 안다고 하는 네가 그 말이에요. 성경도 알고 하나님도 안다고 하는 네가 우상집에 앉아서 우상제물을 먹고 있는 그 모습을 연약한 지체가 지나가다가 그 모습을 보면 저분이 저렇게 할 수 있네. 여기 담임 목사가 창녀촌에 가서 앉아있으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와, 사모님하고 안 좋은가 봐 이러지 않을 것 같아요. 성경도 아는데 주님의 은혜도 아는데 연약한 지체에게 가서는 안 될 곳에 앉아서 잘못 그릇 판단하게 되면 굉장히 문제라는 거예요. 이걸 오도한다고 얘기하죠. 미스리딩 한다고 얘기해요. 엉뚱한 길로 안내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다 그 뜻이에요. 이것을 벗어나서 있으면 안 될 곳에 있게 되면 문제가 되죠. 다른 사람들을 오도할 수 있어요. 우리 이번에 학생부 수련할 때 유명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점집에 가면 X배너가 이렇게 크게 있대요. 그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교회 중직자 우대 50% 할인 이렇게 써 있대요. 실제로 진짜 그렇대요. 얼마나 많이 가면 그런 게 써 있겠어요. X배너로. 여러분 거기 가서 앉아있으면 어떨까요? 나는 심진풀이를 한번 가보는 거 어떤지 한번 가볼 거야. 아니요. 인간은요 동화력을 가지고 있어요.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에 가지 마라. 우리 시조가 있잖아요. 이 태종 때 이익이라는 사람이 쓴 시예요.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에 가지 마라. 까마귀 디디는 곳에 백로에 가지 마라. 원문은 그런데 디디는다라는 말이 놓은다라는 그런 뜻이래요. 자기 생각에는 나는 하야니까 거룩하니까 절대 물들지 않을 거다. 아니요. No way. 절대 아니에요. 인간은 동화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정한 장소에 가면 반드시 영향을 주기도 하고 받게 돼요. 오래 같이 있게 되면 반드시 물들게 돼 있어요. 오늘 기독교인들 가운데 이런 사람 없을까요? 외형은 분명히 장로인데, 분명히 권사인데, 심지어 목사인데, 거룩해 보이는데, 백로처럼 보이는데, 실제 그 심령 속에는 까마귀 심령으로 꽉 차 있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이중적인 신앙이죠. 오늘 기독교의 위치를 이런 사람들이 끌어내리는지도 몰라요.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게 있어야 할 곳에 바로 있길 원합니다. 있어야 할 곳이 어디냐? 따라할까요? 말씀 있는 곳이다. 여러분은 항상 말씀 있는 곳에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감동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건 허공에 뜬 기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아무리 두 손 들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고래고래 소리 질러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성령이 인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주도하지 아니하면 내가 말씀의 바른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목만 아플 뿐이에요. 또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있어야 할 곳, 따라할까? 예배에 있는 곳이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예배에 실패하시면 안 돼요. 예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하나님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세요? 이거 물어보면 대답하시는 분들 제대로 못 봤어요. 은혜 만남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세요? 찬양의 자리도 마찬가지. 찬양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임재예요. presence, God's presence.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자리에, 특정한 사람 위에 집중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장 영적인 축복, 그게 하나님 임재예요. 모든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이 바로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여러분 위에 집중적으로 축복하시기 위해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임재예요.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못 만나면 여러분 시간 낭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깊이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in Christ, 하나님과 동행함 가운데 with God에서 in God에서 in Christ로 되는 거예요.
그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할까요? 바른 동기가 필요하다. 배려의 삶을 제대로 살려면 바른 동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권리 포기해야 돼요. 왜 포기해야 돼요? 우리가 바른 몸가짐을 가져야 돼요. 왜 바른 몸가짐을 가져야 돼요? 동기가 분명해야 돼요. 내가 왜 이것을 해야 하는지, 내가 왜 이 배려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동기가 분명하지 않으면 배려할 수가 없어요. 쉽게 표현하면 내가 배려의 삶을 살아야 할 동기가 나의 만족이 되면, 나의 영광이 되면 그는 끝나는 거예요. 내가 배려하는 게 나 편하자고, 나 좀 드러내고자,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단 달라, 너보다는 나, 뭐 자기 드러내려고, 그건 대단히 불경한 동기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동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드러나야 돼요. 내가 배려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야 돼요.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돼요. 그래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게 바로 바른 동기라는 거죠. 자, 우리 11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하나님 사랑의 배려, 하나님 은혜 배려의 사건인데, 바로 그 형제 자매인데 만일 내가 잘못된 부주의한 선택 때문에 그들이 시험 받게 되면 이게 예수님께 사에게 누를 끼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연대의식이라고 얘기해요. 한몸 관계라고 얘기해요. 또 구체적으로 그 말씀이 12절에 나오지요. 자, 우리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이것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누구에게 죄를 지어요? 그리스도에게. 그 형제에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다고 얘기해요. 왜? 한몸 관계니까. 여러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건이 왜 중요하냐?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살기 등등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러 갔죠. 잡으러 갔죠.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큰 빛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 했죠? 그때 나타나니까 당신이 누굽니까? 주님 누굽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울이 예수님 핍박했나요? 아니요. 그리스도인을 핍박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을 핍박한 것을 나를 핍박한 것으로 간주하셨어요. 교회 핍박한 것, 그리스도인을 핍박한 것, 예수님 자신을 핍박했다고 간주하셨어요. 왜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은 하나니까. 그리스도의 교회와 그리스도는 한몸 관계니까. 여러분, 우리를 만드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저 옆에 있는 분들에게, 야, 너는 왜 그렇게 생겼냐? 너는 왜 이렇게 그 키가 작고? 너는 왜 이렇게 목이 짧냐? 넌 왜 이렇게 배가 작고 나 배둘레 햄이 되냐? 자꾸 그러면 누구 욕하는 거죠? 누구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욕하는 거예요? 물론 스스로를 욕하는 거죠. 부모님 욕하는 거죠, 물론. 그러나 근본적으로 누구 욕하느냐? 하나님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근데 너는 왜 이렇게 생겼냐? 왜 이렇게 못생겼냐? 넌 왜 이렇게 생기다 말았냐?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자,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이따 우리 찬양할 건데 서로 마주 보세요. 당신은 걸작품입니다. 너무 멋집니다. 너무 예쁩니다. 너무 예쁘셔서 말을 안 하시네요. 간증 하나 하고 마칠게요. 예수전도단 여러분 아시죠? 예수전도단에서 굉장히 오래전에 사역하셨던 간사님 중에 김원호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 아는 예수전도단은 거의 없어요. 이분이 오래전에 책을 한 권 쓰셨는데 그리스도인의 권리 포기라는 책을 쓰셨어요. 근데 거기 보면 간증이 굉장히 많은데 이분이 1969년도 태어나지도 않은 분들도 있죠. 혹시 이분이 그때 외무부에서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셨는데 그때 개척교회를 함께했던 목사님, 이 돈이 없어서 교회가 이제 쫓겨날 판이에요. 이제 한 달, 한 두 달 있으면 이제 쫓겨나야 돼요. 돈이 없으니까.
그때 얼마가 모자랐냐면 50만 원이 모자랐대요. 지금 50만 원 해봐야 뭐 얼마 안 되잖아요, 돈이요. 근데 69년도에 50만 원 하면 얼마나 되죠? 그 당시에 제 기억하기로는 이건 거의 집값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이 돈을 마련할 수 있는 성도는 그 교회 성도 중에 이 집사님 한 사람밖에 없어요. 이분이 단독주택에 사셨는데 17평, 17평 단독주택에 사셨어요. 옛날에 집이 뭐 크지 않으니까, 조만하니까. 그래서 이분이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빌린 융자금 빼고 이 집 팔면 얼마 남을까? 자기 수중에 딱 남는 돈이 딱 50만 원이었대요. 이런 상황이 돼요. 이분이 갈등이 될까요? 안 될까요? 갈등이 되죠. 교회를 생각하면 헌금해야 되는데 헌금하면 자기가 살 집이 없어요. 이 두 가지 선택을 놓고 갈등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뭐라고 응답하셨냐면 감동하시기를, 야, 너는 이미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네가 먼저 너의 것을 내려놔야 내가 나의 일을 해. 네가 할 일을 해야 내가 나의 일을 해. 그렇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내가 나의 것을 내려놓지 않는데 하나님 어떻게 일을 하시나? 이 정답은 그거였다는 거죠. 이분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결단하셨어요. 그래서 집 팔고 50만 원을 교회 헌금 딱 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쫓겨나지 않고 무사히 교회 사역이 잘 진행이 됐어요. 이 집사님 어떻게 될까요? 갈 데가 없잖아요.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리고 바로 얼마 후에 이분이 외무부 공무원이라 그랬잖아요. 해외 공관으로 발령이 났어요. 근데 자신은 전혀 평생 기대하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외시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외무고시 출신이 항상 해외 근무를 나가게 되는데, 근데 희한하게 자기가 뽑힌 거예요. 될 일이 아닌데.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이 집이 없는 이 형제를 해외 큰 대저택으로 옮기셔서 거기서 잘 살고 아이들 교육 잘 시키고 그러면서 풍성하게 살게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셨다. 간증을 쓰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배려하면 하나님이 절대로 잊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할 일을 하면 하나님이 하세요. 제가 목회 초기에도 성장하고 교회가 크게 되는 것만 관심했거든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니까 바울과 아볼로는 심고 물 주더라고요. 심고 물 주면 하나님이 성장하게 하시니라. 저는 이 비밀을 정말 깨닫지 못했어요. 성장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안 되지? 나 알고 보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더라는 거죠. 내가 할 일을 나는 그럼 과연 제대로 열심히 했나? 안 했더라고요. 열심히 물 주고 뿌리고 하나님 말씀이 깊이 자꾸 내려가고 하니까 하나님 먼저 저 자신에게 은혜 주시고 아내에게 은혜 주시고 그러면서 이게 이렇게 흘러내려가면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행하시지 하니까 이 교회가 부흥하더라고요. 여러분 마찬가지, 배려도 마찬가지. 내가 하나님 앞에 배려함으로 내 할 일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십니다. 우리의 일터를 축복하세요. 우리의 자녀를 번성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